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예상하지 못한 실패와 실수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내 잘못 때문에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여러분 실수와 실패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큰 어떤 마음의 상처나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과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한 달 전에 설교를 떠올려 보시면 제가 회복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복력을 주셨다. 어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회복력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바닥을 치거나 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다시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바닥을 치고 뛰어오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바닥을 치고 그냥 그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회복을 소망하고 또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요. 문제가 뭡니까? 회복을 원하지만 모두가 다 회복이 되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는 회복할 수 있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력을 주신 건 맞지만 여러분, 내 힘만으로 또 내 어떤 자아를 가지고 내 자의식을 가지고 그 모든 환경에서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누었던 한 달 전에 함께 나누었던 이 회복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그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나누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소망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나머지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참 흥미로운 내용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에게 달라고 하는 것과 들릴라가 삼손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들릴라가 삼손에게 요구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들릴라가 요구하는 것이 16장 15절 전반부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여러분, 들릴라가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계속 요구하고 또 삼손에게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3번씩이나 또다시 거짓말로 일관했어요. 그런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 들릴라가 너무너무 이제 답답하고 속이 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다면 뭘 달래요? 내 마음을 달래요. 당신의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나 사랑한다며, 당신 나 정말 정말 사랑한다며, 그러면 이거 해줘야지. 당신의 마음 알려줘야지. 당신의 진짜 거짓말하지 말고 그 속마음, 진짜 마음을 나한테 줘야지 라고 여러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삼손이 번뇌에서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신명기 10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신명기 말씀을 복음서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똑같이 인용하잖아요.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들릴라도 삼손에게 내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도 삼손에게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들릴라는 악한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들릴라도 삼손에게 내 마음을 달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삼손에게 내 마음을 달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악한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죠. 사사기 15장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러분, 삼손이 목마를 때에 하나님 앞에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난생 처음 여기에서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 너무너무 목마르다고, 이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뭘 주십니까? 회복되고 소생되는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소생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16장 2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니까 들릴라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삼손의 눈을 뽑아버렸죠.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라는 증거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마음에 좀 와 닿으시나요?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돼요?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자꾸만 다른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들이 일어나죠. 이곳에 내 마음을 달라고, 저곳에 내 마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악한 세상의 요구와 저와 여러분들은 싸우면서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나오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게 마음을 주느냐는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엄청난 차이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고 심지어 삼손은 눈까지 뽑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악한 세상에 마음을 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이 뽑히는 일과 같이 회복과 소생이 아니라 여러분,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회복을 주지 않고, 그들은 우리에게 소생을 주지 않고, 겉으로는 부자가 될 것처럼, 겉으로는 부유해질 것처럼, 겉으로는 건강해질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하지만 여러분, 절대 악한 세상은, 그리고 들릴라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줄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소생이 있고 하나님 안에 다시 사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어찌 악한 세상이 아무리 사탕발림으로 우리에게 말한들 여러분, 그것들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목회자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담들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 세상적으로 잘 나가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아요. 그런데 남모를 고민들과 그 남모를 죄들 가운데 실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다라는 걸 아십니까? 눈만 뽑히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은근히 많이 만나요. 겉모습을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속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찌 우리는 아니라고? 여러분, 삼손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잖아요. 삼손은 곧 나요. 삼손이 겪고 있는 문제는 곧 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그 깨달음은,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유혹하는 여러분, 그런 들릴라에게 속으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눈 뽑힌 삼손처럼 초라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삼손은 성경에 굉장한 영웅처럼 그려지잖아요. 굉장한 영웅으로 그려지지만 사실 그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한 사람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는 너무도 다르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고 또 가장 안타까운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은 삼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들릴라로 인해 받은 상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처를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또 고쳐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에스겔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또 잠언 23장 26절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잠언 말씀에도 또 에스겔 말씀에도 계속해서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엄중한 경고예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그 타락한 세상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땅바닥에 내팽겨치고 마구마구 부수고 밟고 깨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니까 그 마음을 자기 제멋대로 하잖아요.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일러서 결국에는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두 눈을 뽑히게 만드는 일들을 들릴라가 실제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마음이 깨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마음이, 세상에 마음을 주어서, 악한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 좋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에 깨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곤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깨어져 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대안을 주시죠.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물은 크게 괴로워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크게 괴로워하며 깊이 뉘우치는 마음을 하나님은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괴로워하는 마음가짐이다라고 새한글 성경은 조금 더 쉽게 번역했어요. 내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고백하지 못할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고 악한 세상에 마음을 주어서 그 악한 세상에 마음을 주다 보니까 그 들릴라가 내 마음을 이리저리 마구 흔들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 다시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원래 상태로 다 복구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 원래 그대로의 마음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세상에 나가서 깨졌냐? 하나님 잘했다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으시죠. 꼴 좋다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혼내시지도 않으시죠. 너 들릴라한테 맞았냐? 너 악한 세상에서 네 마음이 완전히 속아서 깨어져 버렸냐? 괜찮아. 그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네가 깨지면 깨진 대로, 네가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네가 상했으면 상한 대로, 네가 실족했으면 실족한 대로, 네가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물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무리 바닥에 우리가 내동댕이 쳐져서 다 깨져버린 마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깨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유일한 대안입니다. 더 이상 나를 속이지 않고 그냥 그럴듯하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가면 쓰고 나와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하나님 그 들릴라의 유혹에 내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제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에게는 다시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쫓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상한 마음 가지고, 이 깨진 마음 가지고, 이 괴로운 마음 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멀쩡한 척,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현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복의 은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깨진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51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계속 고백했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깨져 있사오니 나에게 다시 한번 정직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심히 괴롭고 바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고 괴로우니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단 선지자가 공개적으로 모든 신하들과 함께 다윗이 있을 때 이 범죄 사실을 지적했을 때예요. 다윗 혼자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니라, 다윗 혼자 침실에 자기 왕궁에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책망했을 때예요. 그때 대부분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세상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겠죠. 저 나단 선지자가 나를 모함한다고 하겠죠. 당장 저 선지자를 데려다가 처형을 하고 목을 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속에 정한 영을, 정한 마음을 다시 한번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제발 성령 하나님만은 내 안에서 거두어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복을 주셨어요. 자기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의 거짓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낸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떤 시간이든 그렇게 솔직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이 두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러면 나도 곧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볼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들이 만난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일주일을 가야 돼요. 일주일을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니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고 제자들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빨리 만나려면 어디가 좋아요? 예루살렘이어야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니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이리로 제자들을 좀 오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갈릴리 안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 갈릴리라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에요? 주님 만났던 곳,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바로 그 자리잖아요. 심지어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 부르실 때 여러분, 가장 소중했던 배도 버려두고 가장 소중했던 그물도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생업까지 다 내팽겨치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곳이 갈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갈릴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너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 감격을 너희들이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그때 그러지 않았냐? 얼마나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기쁨이 컸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했는지, 그물도 배도 가족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만큼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을 그 첫 만남에 너희들 행복해하지 않았느냐? 너희 감격해하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를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때의 그 마음과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 중에는 갈릴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으십니까? 어떤 가정은 돌아보세요. 처음 남편 만나고 처음 아내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감사했어요. 내가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내가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때를 뒤돌아보셔야죠. 그 첫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내 아내에게 충성하고 내 남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그때의 사진첩을 들여다보셔야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가정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첫 아이를 임신하고 그 첫 아이의 그 임신한 배를 어루만지며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보내주신 손님이고 하나님 제게 주신 선물인데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키우지 않고 세상의 아이들처럼 키우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이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워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첫째 아이의 기억들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갈릴리는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그때, 너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 네가 너와 만났던 바로 그때, 그래서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달려나왔던 바로 그때를 너는 꼭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회복을 원하십니까? 정말 가장 먼저는 내 영적으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소생케 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삶이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분명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 살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라고 다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 처음의 자리로 그 감격의 때를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랬었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소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추억팔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를 기억하면 다시금 주님을 향한 회복에 대한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정말 회복하고 싶습니다.
제 영혼, 하나님 제 신앙,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 저 정말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때와 그 감격들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매일매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주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너무나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회복,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육적인, 또 우리의 삶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